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윤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58강 마지막 때 타임라인 오류 30강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오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물질 세계로 보면 오류다라는 그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영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질 세계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복음주의 내에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은 어디에서 이렇게 온 것일까,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구약에 희미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메시아 나라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떠한 예언에 있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주 희미하게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초점은 이 땅에서 성취되는 이제 메시아 나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면 지금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다려왔던 것, 또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다려왔던 거는 이제 메시아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메시아 나라를 가장 많이 소개한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속에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메시아 나라와의 그 어떤 혼재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모습도 나타나면서 또 메시아 나라의 모습도 보이는 이중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초림과 이제 재림이 이렇게 이 구약의 예언 가운데 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게 초림의 모습이고 어떤 게 재림의 모습인지를 잘 좀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65장 17절에서 25절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용어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메시아 나라에 대한 이 땅에서의 물질 세계에서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을 이렇게 볼 때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모습 같아요. 뭐 영원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다시는 이렇게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전의 환경이 이렇게 있는데, 또 여기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이런 메시아 나라, 아직까지는 죽음이 있는 그러한 메시아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메시아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데 이제 영향을 끼쳤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그 이사야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도 직접 이제 본 분이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든가 또 메시아 나라 그리고 또 불못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그 예언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대단하지만 이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혼동되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이제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제 선명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메시아 나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 천사들이 함께 사는 나라다. 그리고 영체로 존재하면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복음주의 일부에서도 이제 후대에 자세히 세밀하게 게시된 성경 말씀 예언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 구약의 말씀이 있고 게시된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 이제 게시된 말씀이 있는데 요 신약에 게시된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저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셔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세밀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계시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 역설적이게도 메시아 나라 물질 세계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흡수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 속에 요것이 이제 수렴되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물질 세계다라고 보는 그 시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는 타임라인 속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최종 초점입니다. 최종 초점.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메시아 나라 이쪽을 이제 그 무게 중심을 두고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적용하는 이러한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한 이제 소위 여호와의 증인도 메시아 나라까지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유대인처럼 그 여호와의 증인도 이제 메시아 나라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근데 특색이 있는 것은 요즘 복음주의 내부 일부에서도 이러한 좀 경향이 이렇게 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메시아 나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혼재의 견해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메시아 나라 물질 세계로 통합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더 이제 메시아 나라 위주의 이러한 통합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 나라 물질 세계와 새하늘과 새 땅, 요거 영의 세계가 이렇게 혼재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동시에 이렇게 여기 땅에서는 메시아 나라 그리고 여기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하늘에 위치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혼재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또 하나 첫째 부활을 이제 오해한 데서 온 오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제 그 대체 신학의 영향을 받은 이제 기독교 복음주의에서 그 첫째 부활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보는 오류가 이렇게 있다. 근데 이 오류 외에도 이제 첫째 부활을 영체로 부활한다는 이런 오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이건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즉 이제 무천년설이라든가
이제 그 메시아 나라를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육체로 부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부활을 이제 영체로 부활한다는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메시아 나라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에 혼재로 이제 오해를 한다. 근데 이제 요즘 또 이제 저기잖아요. 어떤 메시아 나라가 또 이제 그 저기잖아요. 그 전천년주의가 이제 또 한 이렇게 또 그 다시 주장이 되면서 또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그 인정을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생각을 예전 메시아 나라가 없었던 그러한 시각으로 이렇게 영체로 생각을 하다가 또 메시아 나라만 인정하니까 요것이 이제 메시아 나라의 영체로 이제 첫째 부활에 해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오류가 이제 또 생긴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메시아 나라는 이렇게 인정하게 된 대체 신학에서 이제 벗어나서 메시아 나라를 인정하는데 이제 첫째 부활을 이제 영체로 부활한다는 그것은 아직 이렇게 이렇게 바꾸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적 인간과 영체적 인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도 메시아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의 혼재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이제 부분은 이제 엔드타임 256강 마지막 때 타임라인 오류 28강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은 영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하늘 보좌를 누가 봤어요? 이사야, 그다음에 에스겔, 그다음에 그 다니엘, 그죠? 다니엘도 보고 그다음에 그 스테반 집사도 보고 그다음에 그렇죠. 하늘 보자 이렇게 요한 사도도 이제 직접 가서 보았죠. 하나님은 영체로 계신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영체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요 하늘 보좌뿐만 아니라 새로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체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새 예루살렘 그 중간 그 가운데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은 곧 이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영체이신 분이 이제 그 앉아 계신 곳 거기가 영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그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에서 본 거기에 그 부분에 65장에서 우리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거기는 사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살지만 이제 사망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는 이제 사망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영체가 하나님도 영체고 다른 이제 존재들도 이제 영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천사들도 새 예루살렘 성 문을 지키고 있었다. 천사들도 영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건 새 예루살렘 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요 12문을 12천사 천사 한 명씩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세마포가 굉장히 이렇게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인간의 최종 부활의 상태는 영체라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그래서 요거 사두개 부활을 이제 믿지 않는 사두개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부활이 이제 없다는 것을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 이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사 치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한다 이런 저기죠. 제도가 그 유대에 있었는데 예전에 일곱 쭉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일곱 형제 중에 다 아내가 다 됐잖아요. 근데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인간이 최종 부활하는 거는 이제 천사의 상태와 같다. 곧 영체의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내를 이렇게 논하고 하는 거는 그것은 너희들의 오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그 때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체로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또 육체로 이때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이렇게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육체로 이제 승천하시다가 이제 그 하늘 보좌에 이제 그 하늘문이 열려서 들어갈 때는 영체로 이제 변화돼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나라는 해와 달이 또한 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해와 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천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 메시아 나라다. 이 천년, 1년, 2년 그거는 해로 이제 저기 하는 거지. 따져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해와 달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비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12절.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이제 요 해와 달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이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근데 이제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거는 이제 메시아 나라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에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의미하는 이런 용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가 이제 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기 생태계 있잖아요. 모두 이렇게 새롭게 심판을 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나라의 환경을 새롭게 이렇게 여시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매월삭
매 안식일 해가지고 이제 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은 순차적인 이제 별개의 나라다. 즉, 그 메시아 나라는 아들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은 아버지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물질 세계죠. 그리고 여기는 영의 세계죠. 메시아 나라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수렴하려는 견해는 이제 유대교 사상 역량, 그다음에 세밀한 요한계시록 예언이 이제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등에서 다시 이렇게 구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언이 여기 이사야서라든가 구약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각종 신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고 이렇게 명확해졌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혼돈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이제 명확해진 게 이건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초점을 이렇게 어떻게 그 변화된 그 예언의 그 모습을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오류를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 세계가 아닌 이제 영의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물질 세계로 봄은 오류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좀 여기에 이제 많이 저기 있죠. 굉장히 복음주의에서도 이렇게 실수를 그러니까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 제목으로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타임라인 오류에 대해서 30강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타임라인 오류로 오늘로서 이제 30강으로 이제 중급 시리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1강부터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타임라인 오류는 마지막 때 타임라인 오류 1강은 마지막 때 타임라인의 입장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2강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3강은 이제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는 메시아 나라 있다 입장이다라고 우리 살펴보았고 이제 네 번째 4강은 무천년설이 타임라인에 미치는 오류, 그 다음에 5강 변형된 무천년설이 타임라인에 미치는 오류, 6강 환란전 휴거설 입장을 가지신 분께, 그 다음에 7강 역사적 해석법이 타임라인에 미치는 오류, 8강 상징적 해석법이 타임라인에 미치는 오류, 이제 9강 과거적 해석법이 타임라인에 미치는 오류, 10강 시한부 종말론이 타임라인에 미치는 오류, 11강 소위 직통계시가 타임라인에 미치는 오류, 12강 번영신학, 구복신앙이 타임라인에 미치는 오류, 13강 전 3년반이 평화적 시기라는 오류, 14강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오류, 15강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는 오류, 16강 환란이 이미 시작되었다 봄은 오류다. 그 다음에 17강 나팔 재앙부터 환란 시작이라 봄은 오류임, 18강 이래의 절반부터 환란 시작이라 봄은 오류임, 19강 곡 마곡 전쟁을 이란, 터키, 러시아 전쟁으로 보면 오류, 20강 곡 마곡 전쟁을 여섯째 나팔, 예루살렘 전쟁으로 보면 오류, 21강 곡 마곡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면 오류, 22강 AD 34년에 71회가 끝났다고 보면 오류, 23강 다니엘서 북방왕을 곡으로 보면 오류, 24강 다니엘서 10부를 중동 이슬람 국가들로 보면 오류, 25강 첫째인 흰말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오류, 26강 두 증인을 교회로 보면 오류, 27강 환란 중간설, 순차 휴거설은 오류, 이렇게 27강, 그 다음에 28강, 9강, 이렇게
그 30강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저기죠. 그 메시아 나라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관련된 오류 1, 2, 3, 즉 이제 그 부활은 저기 없다라고 보면 오류, 그다음에 지옥이 없다라고 보면 오류,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물질 세계로 보면 오류, 이렇게 그 30강까지 이렇게 마지막 때 타임라인 오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요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